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라 26번째 시간으로 불순종으로 쓰임받지 마세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신장 기능이 약화되어서 건강한 사람의 신장을 이식해야 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주일날 임시로 강단을 맡아 설교를 하게 된 유명한 목사님이 전후 사정을 설명한 후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무래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교인들 가운데서 신장 기증자가 나오길 바랍니다. 고통받는 주님의 종을 위해서 신장을 기증할 뜻이 있는 사람은 손을 들어 표해 주세요. 그러니까 잠시 후에 여기저기서 손을 들기 시작하더니 거의 모인 천여 명이 거의 다 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날 설교를 맡은 목사님은 정말 감격하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감격스럽습니다. 이처럼 주의 종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다는데 놀랐습니다. 그러나 신장은 한 사람 것이면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느 한 사람을 지적하는 것은 덕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오리털 하나를 꺼내서 입으로 불겠습니다. 이 오리털이 머리 위에 내려앉는 사람을 신장 기증자로 선정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뜻을 기다리며 조용히 기도하면서 기다립시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오리털이 강단을 떠나서 회중석으로 날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리털이 가까이 날아오면은 그냥 사방에서 주여 그러고요. 할렐루야 그러더랍니다. 또 자기에게 오리털이 날아오면은 아멘 아멘 이러니까 입바람에 오리털은 다른 곳으로 날아갔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리털은 누구 머리 위에도 내려앉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얘기가 사실일지는 모르겠지만요. 우리가 성도라면은 이러지 말기 바랍니다. 차라리 말이라도 손이라도 들지 말죠. 여러분, 크리스천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입만 산 사람. 입으로만 때우는 거는 크리스천이 아니죠. 자같이 저를 따라 해주시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맙시다. 한 번 더요. 말로만 하지 맙시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히브리어로 된 두 단어를 배웠습니다. 에베드 아도나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이 고백을 입으로만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오리털 날라올 때 불어대는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에베드 아도나이. 이 고백은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충성 서약입니다. 나의 주인 예수님은요, 나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내가 지옥 갈 죄를 다 짊어지시고 지옥 형벌의 죄값을 대신 다 치르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죄가 속죄받았다는 것을 증명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셔서 천국의 모든 걸 다 준비하시고 이제 우리 만날 날만을 위해서 기다리셨다가 다시 오실 분입니다. 이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살겠다는 게 예배자의 고백, 아도나입니다. 에베드 아도나이. 그래서 이 고백은요, 원어를 잘 분석해 보면은 남자들끼리 의형제 맺겠다고 피로 하는 서약이 있죠.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는다는 깡패들이 많은 손가락 자르면서 하는 그런 서약이 있죠. 이런 것보다 강합니다. 에베드 아도나이. 이 예배자의 고백과 서약은 더 강하고 더 단호하고 목숨을 바쳐서라도 반드시 하겠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주만 위해 살겠다는 주의 종입니다. 이게 바로 크리스천이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를 위해 살면 이거 시간 낭비죠. 주를 위해 살면은 제대로 사는 겁니다. 이 말씀에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좋습니다. 이 크리스천은 이렇게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 사람이니까 크리스천들끼리도 행함과 진실함으로
섬기고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크리스천은 고백과 서약을 립서비스로 하지 않거든요. 예수님의 인격에 무게 가지고 사거든요. 그래서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고 자기가 말한 것은 목숨까지도 내놓고 책임지는 그런 존재거든요. 우리가 예배 때 에베드 아도나이 이 고백을 진정성 있게 하는 경험을 하기 때문에 예배 후에 성도 간에도 똑같이 그렇게 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의 반대가 말로만 하는 사람, 약속 안 지키는 사람 뭐 그렇고요. 크리스천의 동의어는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는요, 저 사람은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 저 사람과는 약속을 잡지 않을 거야. 항상 어기고 말을 바꾸니 실망스러워. 이런 사람 없으시죠? 행함과 진실함이 없으면 크리스천을 가장한 사기꾼입니다. 가짜입니다.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사람이 약속 어기고 맨날 약속에 지각하고 입으로만 예스 그러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옆 분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은 진짜 크리스천 같네요. 성도님은 진짜 크리스천 같네요. 같네요. 아직 100% 확신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 기브온 민족 입장에서 본문을 묵상했다면 오늘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입니까? 아이성의 실패를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길을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데 또 불순종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거 실패죠. 여러분 불순종하면은요 사람이 멍청해지는 것 같습니다. 영적 센스가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 수가 있습니다. 겉만 보고 속아 넘어갑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죠? 루키즘. 겉만 보는 겁니다. 껍데기만 보는 겁니다. 기브온 족속은 가나안에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겉만 보고서 이 사람들은 멀리서 온 사람 같구나 그러고 있습니다. 12,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가지고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으니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이 겉으로 보이는 것에 속은 거죠. 왜 이렇게 어리석고 멍청한 판단 미스를 하게 되었습니까? 여호수아서 9장 8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지금 여호수아는 누구에게 묻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묻고 있습니다. 사람한테 물으면은요 그 답이 정답일까요? 속일 수도 있고 정답일 수도 있고 뒤죽박죽이죠. 기도 먼저 하면서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있습니다. 1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걸 또 잊어버렸죠. 기도 안 하면은 불순종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질문 한 가지 드립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을 해서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기브온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불순종을 해도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막힘이 없이 중단 없이 쭉쭉 뻗어나간다는 겁니다. 로마서 9장을 보시면은 아주 좋은 예가 나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유대인 복음화, 동족 복음화가 꿈이고 비전이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바쳐서라도 유대인 동족 전체 복음화를 이루고 싶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사도 바울이 민족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데 유대인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핍박해서 사회에서 추방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직장도 잃고 동네에서 쫓겨나고 살던 집에서 쫓겨나고요 사회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유대인 크리스천들은 유대인 동족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했던 겁니다. 그만큼 구원이 절실하니까요. 지금 내 가족과 친척, 동족이 핍박하고 친구들이 배척하더라도 이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지. 내가 끝까지 참고 천국 복음을 전하자.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면 내게 고맙다고 할 거야. 그러면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배 한번 드리고 돌아왔는데 집이 없어져 버리고 직장이 없어지고 가게가 없어지고 동네에서 쫓겨나고 그랬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목숨 걸고 예배 드렸습니다. 그래서요, 예배는 원래 목숨 걸고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오늘 천성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 메디케이드 끊겠다, 직장에서 쫓아내겠다, 뭐 아파트 렌트 안 주겠다 그러면은 여기 예배 드리러 올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나는 그래도 오겠다, 예배하러 오겠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거 못하실 겁니다. 원래 예배는요, 내 생명과 바꿔서라도 지킬 만큼 귀한 겁니다. 예배가 영어로 worship인데요. worship은 worthy, 그러니까 가치 있다는 말, 그 뜻에서 나온 겁니다. 내 모든 걸 희생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예배,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목숨 걸고 예배드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예배드린 곳이 막 진동했다고 그랬습니다. 감각적으로 느낄 만큼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목숨 걸고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리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들이 치유가 되는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그렇게 예배드리면서 자기 동족을 위해서 유대인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만 하는 겁니다. 불순종만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도대체 그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민하면서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이 유대인의 불순종을 사용하셔서 이방인들을 먼저 구원하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11장의 내용이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죠.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말미암아서 이방 민족인 기본족이 구원받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참 안 됐죠. 자신들은 불순종해서 실패하고 반면에 기본 민족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불순종으로 쓰임받은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 사도 바울의 큰 깨달음에서 힌트를 얻어서 붙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깨달음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2절입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불순종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었고 유대인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거를 나에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나의 불순종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고 나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될 수 있다는 거겠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나의 실패와 실수도 선으로 바꿔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로마서를요, 청년들과 여러 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 사도 바울의 이 말을 거꾸로 이해하는 청년을 봤습니다. 어떤 청년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나의 불순종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요? 그러면 제가 죄도 좀 짓고 넘어지고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은 이것도 선하게 이용하실 거니까요.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은, 목사님, 자꾸 선교 가자 그러시는데, 제가 선교 안 가고 불순종해도 하나님은 하실 거 다 아시잖아요. 제가 이 선교 안 가고 휴가 내서 놀러 가도 제 불순종을 사용하시겠죠? 와, 제가 이 성경 공부하면서 좀 당황스러울 때가 바로 그런 때입니다. 어떻게 저 인간은 성경을 읽어도 저렇게 거꾸로 이해할 수 있을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해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누차 강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천국 복음을 배척하면 버림받는다. 완전히 망한다 그러셨죠? 결국 유대민족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 역사가 요세푸스가 자세히 기록하고 있죠.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함락되었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버렸고 도리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만큼 철저하게 파괴됐습니다.
계속 불순종하면 이렇게 버림받고 망하는 겁니다. 불순종하는 거 우습게 알고 계속해서 불순종하다가는 회개할 기회조차 놓치고 완전히 멸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1장 12절은 불순종도 쓰신다가 핵심이 아닙니다. 이 구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으시고 핵심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읽습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자, 이 구절에서 핵심이 무엇일까요?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겁니다. 유대인이 불순종한다고 하나님이 일 못하시는 거 아니지만 이렇게 불순종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뭐가 핵심이라는 겁니까? 만약에 유대인 그들이 충만하고 충성한다 그러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불순종해도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런데 뒤집어서 여러분이 충성한다 그러면은 100배는 더 많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성경을 쭉 읽으면서 공부해 보니까요. 원래 하나님은 이 중동 지역에 한 민족 한 나라를 세워서 선교하는 나라를 세워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겠다. 그러려고 하신 겁니다. 그곳을 센터로 유럽으로 아시아로 복음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천하만민을 구원코자 하셨습니다. 그 민족이 유대인이셨죠? 유대인. 그런데 불순종했죠. 결국에 버림받았습니다. 순종했다면 하나님이 100배는 더 많이 일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결국 불순종해서 이방인들 전도의 문을 여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자기들은 버림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플랜 B가 드러난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엔 유대민족이 중심이 되는 선교하는 나라를 세워서 세계 선교를 하시겠다 하셨는데 이게 중단된 겁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플랜 B는 세계 모든 열방과 민족과 나라들 곳곳에 지역교회를 세워서 천하만민을 구원코자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의 대열에 우리 천성교회가 있고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된 겁니다. 어느 민족의 불순종 때문에요? 유대인의 불순종 때문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정신 차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도 사용하십니다. 또한 여러분의 충성, 충만도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불순종으로 쓰임 받으시겠습니까? 순종과 충성과 충만으로 쓰임 받으시겠습니까? 저는 1996년부터 이민교회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30년이 다 됩니다. 제가 참 희한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요. 거의 대부분의 이민교회가 갖는 공통점 같은데요. 초창기 교회 개척 멤버들이 20년, 30년 지나면 그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참 희한하죠. 교회 시작과 함께 남아있다면 30년 지나도 그대로 남아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의 결론을 찾았습니다. 진짜 좋은 교회는요. 오래 믿고 오래 교회 다닌 사람이 충성하고 그 다음 세대가 그걸 바라보고 헌신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고생하면서 교회 개척했던 사람들이 도대체 다 어디로 갔을까요? 불순종으로 쓰임받으려고 세상으로 흩어져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입에서요. 아직도 당신은 교회 졸업 못했냐? 나는 골프 치러 다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기도 처음에는 교회 열심히 다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회 졸업하고 세상 일 즐기고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 하나님이 사용 안 하실까요? 사용하십니다. 어떻게요? 그들의 불순종을 쓰실 겁니다. 이렇게 살아서 쫄딱 망했노라 이러겠지요. 여러분 불순종에도 다 쓰임받습니다. 나는 교회 졸업하고 세상 연락 즐기고 살았더니 결과가 이렇게 폭삭 속았수다. 폭삭 망했수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 보여줄 겁니다. 그러므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불순종으로 쓰임 받으시겠습니까? 순종과 충만과 충성으로 쓰임 받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불순종하고요. 속된 말로 우리가 아무리 개판을 쳐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나 때문에 일 못하고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오히려 나의 불순종과 넘어짐으로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나는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불순종으로 쓰임받다가 철저하게 버림받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과 로마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신목사, 네가 불순종해도 나는 일한다. 하물며 너의 충만함과 충성이리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아무개 집사야, 네가 불순종해도 나는 일한다. 하물며 너의 충만함과 충성이리요. 네가 충성하면 내가 100배 더 크게 일할 수 있겠노라. 이런 하나님의 마음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 그대가 불순종해도 나는 세상의 구원을 위해 일한다. 하물며 너의 충만함과 충성이리요. 내가 100배, 1000배 더 크게 일할 수 있단다. 그 길을 걷지 않겠느냐? 이런 하나님 안타까움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 길지 않습니다. 제가 JFK 공항에 내린 게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3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미국 오던 28살의 청년 신두현은 머리 숫자도 많았고요. 흰머리도 없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지금 장로님들, 권사님들 10대 소녀 시절이 엊그제 같으시죠? 이젠 뭐 이것저것 할 시간이 없습니다. 한 가지 하고 천국 가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지금 그 자리, 예배 자리 지켜주십시오. 기도 충만, 전도 충만, 사랑 충만, 충만함으로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걸 보고 우리 다음 세대, 교회 학교 우리 세대 있죠? 다음 세대가 더 큰 충만과 충성을 하게 되면은 우리 천성교회는 주님께서 좋은 교회로다, 참 좋은 교회로다 칭찬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옆에 분들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순종 말고 충성으로 쓰임 받으세요. 불순종 말고 충성으로 쓰임 받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반복되는 불순종의 고리를 끊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순종과 충성으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천성교회를 오래 다닌 1세대가 충만과 충성으로 쓰임받고 이것을 보고 자란 다음 세대가 더 큰 충성과 충만으로 쓰임받아서 하나님 앞에 좋은 교회라는 칭찬을 듣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넘치기보다